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선구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한 자가 되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한 학생이 어릴 때부터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을 차석으로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1960년에 조국을 떠나서 미주에 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미시간 주립대학 자격시험을 치는데 A학점을 받은 거예요. A학점을 받다 보니까 그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입학이 돼가지고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플로리다 대학에서 조교로 초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소년 교수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24살의 교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974년도 여름에 10살 된 아들이 만성 신장염 증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의 닥터가 이 신장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부부가 난생 처음으로 외친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라고 보면 가본 일도 없는데 아들의 인생이 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 부부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이 그 다음 주일부터 그의 부부는 한국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 병세는 말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기계로 이렇게 세척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의사는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신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버지니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을 하나 떼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장을 하나씩 나눠 가졌었어요. 근데 수술 결과는 좋지를 않았는데 아들의 병세가 점점 호전이 돼가지고 일주일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학교로 복학을 시켰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 병을 앓다가 보니까 우울증 증세가 있고 또 말이죠, 학교에 또 이렇게 학업이 좀 뒤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자기를 상당히 부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나 말이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부의 기도는 계속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82년도 3월에 워싱턴에 가면요, 워싱턴 주황당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 유은상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에 본문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너는 너희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예배 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려요. 자신도 모르게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이 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들에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지 않았던가? 아들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아들을 통한 고통은 구원의 축복으로 통하는 문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2년도 3월 14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더니 누구랄 것도 없이 5 식구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일 이후에 그 가족들의 가장 기쁨은, 최대의 기쁨은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이죠, 건강을 되찾은 아들은 결혼도 하고 컴퓨터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네트워크로 혼자서 개발을 하더니 의료기기 기술업에 종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역경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만약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 어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가 말이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자 하나님은 그를 넘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주대학 석자 교수로 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대학의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만들어주시고 공학연구센터도 설립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90년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1994년에도 과학기술처 장관이 됐어요. 장관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1990년, 1994년 두 번이나 과학적 기술 장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앞장서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 재직 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국민 일부의 신앙 감정을 연재하면서 과학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알림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 것을 자기는 기뻐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신앙 간증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원자력 분야에서 말이죠,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지금 삼성 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대한민국의 최연소 박사학위 소유자였습니다. 또 최연소 미국대학 교수로서 이름을 날린 정근목 박사입니다. 정근목 박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경건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경건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은 원래 종교적, 신앙심이 깊은 공적 예배, 종교적 체계라는 뜻으로 기독교 의식 가운데 최고의 종교 의식과 그리고 외적 준수를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의미를 보다 확대해가지고 자신이 계속 주장해온 사랑의 행함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26절에서는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면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27절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26절에 보면 헛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면 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경건의 첫 번째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26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등 이런 단어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의미를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교적 예배, 종교적 체계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기독교의 의식 가운데 최고의 종교의식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생활의 단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단순 사실 조건적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가정적 경우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과 기도회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그렇게 하면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형식주의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예식주의의 저치적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으로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고 말이죠. 저 사람은 경건한 자라고 해야 되는데 남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도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헛된 경건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겠지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애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내할 때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경건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매니저먼트를 어떤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소유한 옥합을 깨고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말이죠. 머리에 그리고 또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말이죠.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다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는 날을 빼고 나는 것 같으면 1년 정도 노동자들이 해야 될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씻기고 발을 닦아줬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가롯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분을 내가지고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이
확률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 갸릇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은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다라고 하면 그 경건의 모양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경건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문을 나서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올 때까지 가정과 삶의 현장과 사회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헛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경건의 두 번째는 자기 혀를 새갈먹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26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는 이 말씀을 경건과 연결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말에 재갈을 갖다가 먹이는 것과 같이 사람의 혀에도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많을 뿐 아니라 온몸도 굴레를 씌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 실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 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인간은 살아가다가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도 실족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무래도 그렇겠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슨 말을 하면 남의 말을 속히 듣고 알아듣고 자신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잘 알아듣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기분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분이셨지만 예수님도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요, 말을 할 때 비꼬는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하더라.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것은요, 독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 포함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깎아낼 의도를 하는 빈정거리는 그러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남에 대해서 비꼬는 말을 하면서 농담 삼아 한다 이렇게 표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비꼬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친 농담도 안 해야 돼요. 폭언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농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에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담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런 말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이런 농담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되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말이죠. 헛된 경건의 두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26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의지, 의도, 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아직도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마침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 부인도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하고 오래 살았는데 나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갖다가 남에게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속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선인인 척,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위인인 척 행세를 하고 자기가 말이죠.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공허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마음을 쏘이고 있는지 예리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막 꾸짖어 말씀을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도와 의지는 하나님과 멀면서 외식하고 위신하고 형식적인 경건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육간의 생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사곡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역시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병든 정세의 첫 번째는 거짓말하다. 마음이 병들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정세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경주를 하는데 거짓말이 지구를 절반 정도 돌 때 진실은 아직 흰발끈도 닿지 못했다. 거짓과 말이야 진실이 다 이게 달리기를 하는데 거짓말하면 지구를 절반 돌았는데 진실은 이제 출발하려고 흰발끈도 못이 닿으면 거짓말은 그마치 전파력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는 거짓말이 앞질러가는 인간의 병든 마음을 풍자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성 여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된 마음의 경건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헛된 경건은 스스로 자신이 말이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헛된 경건과 대조해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참된 경건을 행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기준과 규범에 의하여 경건 여부가 판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과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 순결성을 말하는 관념법입니다. 종교적 어떤 의식이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실천적 행위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27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행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이죠, 고대 시대의 말이죠 사회적 조건이나 또 농경시대 환경은 과와 가부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노동력이 일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옛날에 뭐 과나 그렇지 않으면 가부의 어떤 노동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어려운 눈치 있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도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참 만족감과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데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데서 자기는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나도 행복하고 그 받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나의 사랑이 더 전달되고 그 사람도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역대 시장 중에 명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가디아 시장이 있었어요.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공항이 있잖아요. 그 라가디아 공항 이름 그냥 붙이진 게 아닙니다. 뉴욕의 명시장으로 이름을 날랐던 그 라가디아 시를 기념해가지고 라가디아 공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말이죠, 뉴욕시에 적결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에 하루는 가게에서 말이죠,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 노인을 갖다가 적결 재판하게 됐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남의 가게에 빵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10의 벌금에 취해집니다. 그 대신 그 $10는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딱 꺼내가 $10를 내요. 왜 내가 $10의 벌금을 내느냐 하면 뉴욕시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이 $10의 벌금을 냅니다. 자기가 벌금을 $10 딱 내면서 자기가 말 판사가 탁 쓰고 있던 중절 모자를 갖다가 탁 벗어가지고 서기에게 주면서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처럼 말이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부른 사람이 있으면 벌금을 돈을 내실 분은 내시죠. 이랬더니 사람들 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얼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노인은 $10 벌금에 오히려 $47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빠져나가더니 훌륭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호흡을 하고 살려고 하면 들어 마시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몸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배출해야 언제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베푸는 일에도 멋진 인간이 되어야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고 돕고 베풀지 않는다면,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손에 쥐기만 하고 손을 펴고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죽은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종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개, 나그네들, 그리고 고와 가부들을 불러다가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너가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올바른 경건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참된 모습의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2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순결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기를 지켜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순결성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보면서 스스로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진정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말이죠. 전래 신화에 두 얼굴을 가진 하인 관리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인을 관리하는 이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자기가 관리하는 하인을 보는 얼굴을 말이에요. 언제나 말이죠. 사납고 무슨 그런 얼굴을 딱 가지고 있다. 신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상전을 바라보는 얼굴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친절한 그런 얼굴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인간의 위선을 풍자한 그런 신화인데 혹시 우리도 두 얼굴의 신앙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이죠. 어떤 부탁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하고 세상적으로 말이죠. 하는 일들이 형통해가지고 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을 때 못 본 채 그런 얼굴의 소유자는 아닌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조건과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썩 없어질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교만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재물을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을 손에 쥐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갖고 뭐 이러면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뭐 불을 취해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불신과 분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어 있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주셔 심령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참된 경건은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바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항상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